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댓글창에, 실시간 댓글창에 아멘하고 쓰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훈지 집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앞자리 앉으고, 그 다음에 박혜주 집사님, 왜 홍해를 가운데 두고 앉으셨습니까?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최근에 귀국하셔서 2주 격리기간 어제까지 마치고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희 예수 비전교회를 모교회로 삼고서 폴란드로 다시 가시던, 한국에 있던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훈 집사님, 박혜주 집사님 뒤로 돌아오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무선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주문한 건 아직 안 왔고, 요거는 이제 오기 전에 저기 김재성 권사님께서 세컨드로 쓰라고 해서 주문을 독일에서 해오셔가지고 그걸 좀 찬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여기 알이 커가지고 그렇지만 소리는 잘 들립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게 사람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돈을 남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남기는 것보다 이름을 남기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요.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진 않아요. 그죠? 누가 살았는지조차 모르니까. 간혹 가다가 악명, 안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참 안 좋은 이름을 남겼죠. 악명이잖아요. 악명.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도 악명을 남겼죠. 이름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링컨 같은 인물, 마틴 루터킹 같은 인물,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 이름을 잘 남겼죠. 성경에도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윗, 다 알아요. 엘리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소리가 좀 울리죠? 그죠? 이거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 아들 엘다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4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니, 아비새가 이름이 없었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름이 갑자기 생겼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나라를 건지고 나니까 유명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높아진 거죠. 여성들 가운데도 이름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에스더, 다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드보라, 사사들이 많잖아요. 1대 사사 에옷, 1대 사사 온디엘, 2대 사사 에옷, 3대 사사 삼갈, 그리고 4대 사사가 드보라, 여자 사사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 삼솥, 그 다음에 야일, 돌라, 입산, 압돈. 유일한 여자 사사로 유명한 드보라, 잘 알아요. 리브가 같은 여성, 유명한 여성입니다. 악명이 높은 여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들릴라. 제가 들릴라 같은 여자 만날다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데요. 들릴라 같은 여자를 만나면은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도 망해버리잖아요. 악명이 높죠. 이세벨, 아방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형편없는 왕이 되었던 게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렸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악명이 높은 여자요. 고멜, 남편 호세아 선지자 놔두고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딴 놈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의 가슴에 멍이 드는지 몰라요. 이게 악명이 높은 여인. 자, 그 중에 한나는 악명이 높은 여인이 아니고 이름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가 이름 있는 여인이 되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사실 다 나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이름을 얻은 여성. 한 번 더요. 위대한 이름을 얻은 여성.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를 선택했다. 한 번 더요.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를 선택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불평, 그죠? 고통스러운 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망. 이 원망은 일종의 책임 전가입니다. 너무 힘들고 삶이 부대끼고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함으로써 자기는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은 일종의 도피가 원망으로 나온 거죠. 가장 많은 게 아마 부모 원망, 그 다음에 남편 원망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또 잊을 만한 대체 도구를 찾기도 합니다. 뭔가에 몰두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알코올이죠. 도박 같은 것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약물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입니다. 자, 불평이든 원망이든 자포자기든 대체를 찾던 우울증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예비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안 좋은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고통 중에 있어요. 일단 집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내가 둘이 있으면은 저 위에 있는 이장 사모님이 늘 행복할까요? 고통이 둘로 분담이 돼가지고 행복할까요? 시달리죠. 게다가 한나는 아기가 없고 분이 나는 아기가 있어요. 지금의 문화권하고 이 당시의 문화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그 자체로 저주받았다라는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을 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 불인나가 한나의 속을 자꾸 뒤집어 놔요. 격동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뭘 선택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는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통곡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벽 쳐다보고 통곡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혼자서 많이 통곡하면 우울증 걸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면은 한두 번 받아주는데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은요 듣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 통곡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부풀려지고 왜곡돼서 나중에 내 귀에 들어올 때는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비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는요, 아무리 많이 통곡해도 하나님이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속을 다 드러내며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들에게 왜곡돼서 퍼뜨릴 일이 없으니까 최고의 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냐? 소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요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합니다.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삭도, 하나는 시체.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을게요.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원 기도가 종종 나와요. 야곱의 소원 기도. 형이 죽이려 들어요. 도망을 가요. 베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음성이 들려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야곱이 일어나 돌베개 세워놓고 휴대용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예배잖아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곳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야곱의 소원 기도죠. 입다의 소원 기도가 뭐예요? 암몬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은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잘못된 소원 기도의 사례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필이면 딸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다가 비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소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열심히 전도할게요. 주의 일을 할게요. 몸에 병 들었을 때. 삶이 너무 꼬였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밑바닥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로 축복해 주시면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이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 기도를 우리가 드린단 말이죠.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이게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65세, 그 당시 65세 알렉산더 플루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건강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늘 쌩쌩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자기가 자기 볼 때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할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전립선 암인 것 같대요. 그 다음부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쁨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나이 때 전립선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삼촌도 세상을 떠났거든요.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집안 내력을 무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순서 내 차례구나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매일 하던 운동도 중단을 합니다. 사업도 정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죽정이었던 거죠 사실은요. 알곡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요.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 걱정돼서 찾아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님, 그동안 형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쩐 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망가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때는 전립선 암 걸리기 전 이야기지. 지금은 달라. 내가 암에 걸렸단 말이야. 암에 걸렸단 말이야. 결국 우울증까지 와요. 근데 의사를 잘 만나요. 이 병 치료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을 생각 먼저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이 마음이 먹히면 죽지만 이 믿음으로 마음이 살아나면 이 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고 의사거든요. 권위를 지니게 돼요. 이 권위를 지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전에는 안 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우울증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떠나가니까 음식도 먹히기 시작하고 다시 운동도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가 어유 기적입니다. 암이 줄어들었어요. 그 의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는 의사가 뭐라고 해요? 암이 다 사라졌네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다른 것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력 다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큰 고통 속에 떨어지면은 새벽 작전 기도 하잖아요. 40일 작전 기도. 또는 금식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잡아먹히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한나는 믿을 때 확실하게 믿었다. 한 번 더요. 한나는 믿을 때 확실하게 믿었다.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통곡하는 기도는 진이 빠져요. 여러분 통속기도 안 쉽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통속기도 훈련하라고 자꾸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 안 되면은요 통속기도 인도하면서 성도를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못 끌어올려요. 이게 본인에게 영권이 있어야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통속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해보세요. 힘 다 빠집니다. 노가다 뛰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거든요. 이 한나가 통성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지쳤어요. 진이 빠졌어요.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입만 옴짝달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해요.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 한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제사장인 엘리의 입에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자마자 한나가 이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삼아버려요. 자, 그게 17과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음식을 안 먹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 말을 하자마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이제는 먹어야 하죠. 한나는 먹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은 줄어들고요,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심은 커집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축복의 말을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애가 들어선 것 아니에요. 상황과 처지, 형편, 여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은데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자,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듣는 바 우리에게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반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치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몰려들잖아요.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다 만지는데 아무에게도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하혈을 1년 내야 하니까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겠어요.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류, 피가 흐를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터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운도 없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면은 못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기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아버려요. 기운도 없는 여자가. 그런데 왜 잡았느냐? 예수의 옷자락만 손에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피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이리저리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몸에 손이 닿을 텐데 굳이 한 사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쩝니까?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친구가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다가 실은 다음에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맨이에요. 슈퍼스타예요. 집안에 사람이 꽉 찼고 문 밖에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바글바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포기를 안 하고 들것을 지붕으로 들어 올려요. 한쪽이 기울어지면 떨어져요. 이 중풍병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고 그랬죠. 이 방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쳐다보는데 가루가 우수수수 떨어지죠. 눈에 막 들어가고 막 숨쉬기 힘들고,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날릴 테니까 그 나중에 피해 보상 요구하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는 방 안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들것은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내려와서 이게 앉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 위에, 머리 위에 사람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기도 응답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선포된 그 메시지를 함께 누리고 그 영광 속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채 결국은 빠져버리고 말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믿음에 달렸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이분의 일기에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요. 1838년 9월 16일자 일기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고아를 먹여야 되는데 1실링,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음날 일기예요.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 다른 일기입니다. 시련이 계속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 계속되나 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1857년 12월 보육원에 증기 가마가 터져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어요. 이때 나오는 대목입니다. 새 것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순을 내도 5, 6일이 걸릴 형편이었다. 북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일요일까지 계속 기도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다. 할렐루야. 바람의 방향,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고 그렇게 불어오게 하실 수 있다. 확고부동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현실, 상황, 처지, 여건, 문제, 장애물, 수많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 같은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거, 엘샤다이라는 거,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다. 자, 한 번 더요.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불임의 여성,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한나에게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혹시 저한테 따질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한나가 문제인지 엘가나가 문제인지 목사님이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까? 한나가 문제예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 분인 나는 애를 낳거든요. 한나만 못 낳는 거거든요. 분인 나도 애가 없고 한나도 애가 없었다면 엘가나 요 남자가 문제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인 나가 아기를 낳았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불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으로 볼 때, 의술로 볼 때, 수단 방법으로 볼 때 불임 여성이 임신하는 것 불가능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임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임신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잖아요. 신약에 엘리사벳 나오죠. 사가랴 나오죠. 제사장이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못 믿어요. 왜 못 믿었겠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아내 몸을 보니까 이미 너무 늙어버렸거든요. 인간적으로 출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더니 천사가
책망을 하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거야.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 비로소 말문이 열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거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냐, 처지가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문제가 뭐냐, 장애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붙잡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자,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근데 한나가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에 그 모래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소위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죠. 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젖댄 아기는 피덩입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야 될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성막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했지만 이쯤 되면 마음이 편해.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저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뒤로 빠질 만해요. 근데 남편 보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승낙을 합니다. 23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냈을 때 남편의 허락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허락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리라. 만일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리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 약속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 불리해요. 저한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하지마.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가 된다. 사모님 잘 들으세요? 그 무효가 되는 거, 무효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나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엘가나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나온 아들인데 당신이 통곡하며 죽을 고생하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성막에 갖다 바친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나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니까. 한나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말씀 준비하다가 혹시 남편이 안 돼! 이러기를 바라진 않았을까? 아니면은 당신 뜻대로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역시 내 남편이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나왔을까? 후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보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야곱이 3가지 소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모든 어려움을 모면하고 하에서 부귀영화를 주셨고 처자식을 건너리게 되었고, 그러면은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겜 땅에 죽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머지 아들들이 약탈을 하고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 속에 빠져들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가족을 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나타나신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 너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서 너 거기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그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줄줄이 연결돼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이걸 지키려니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변할 만한데 안 돼.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건 내가 지켜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5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보더라도, 피해 입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비결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6편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이다.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전도서 5장 5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소원하고 지키지 않을 거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제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 크고 대단한 것은 전부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쉽게 깔아 뭉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이룬 업적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제 말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아들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뿌듯하죠. 보통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엄마들이 발버둥을 쳐요.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요. 그런데 대기업에 갔다. 얼마나 엄마가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누가 자기를 쫓아온대요. 자기를 정부가 막 감시를 한대요. 최근에 몇 사람도 저랑 상담을 하는데 같은 증상이 있어요. 정부가 자기를 감시를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감시할 만한 위치가 절대로 아닌데, 정부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 사람이나 감시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들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대로 병원에 가요. 진찰을 받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땅이 꺼지죠. 하늘이 무너지죠. 의사가 더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 병은 일평생 완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쳐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같은 걸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증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정도만 가능한 거죠. 땅이 꺼지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애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구나.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젊은 날 소원을 냈던 게 있어요. 근데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미뤘어요. 그러다가 시집을 갔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원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믿음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게 뭐가 위기고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세상에 속해 산다는 거는요, 속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 뜨겁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니까, 영이 그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어머니가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값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애한테, 야,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 병은 하나님 말이 고친다. 너도 들었잖아,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 이거 병원에서는 의술로는 못 고친대.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어. 나랑 기도원 가자. 이 전혀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아들, 그렇죠, 자기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으니 아들에게 믿음 키워줬을 리 없잖아요.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연봉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랐지, 이 애가 믿음이 없죠. 기도할 줄 모르죠.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아들 붙잡고 어머니가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유창하지 못하는 아들이니까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50번씩 외우게 합니다. 50번 주기도문 해보세요. 시간이 그것도 꽤 걸립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기도를 해요. 회개하며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나간 세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하고 무심하게 지키지 못한 것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5일간 금식하면서 아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는데 의사가 평생 안고 가야 된다는 정신분열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고치지 못할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깔끔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한 장군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장군이 한 대령하고. 근데 마주 앉아 얘기를 주거니 받거는데 이 대령이, 육군 대령이 포켓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는데 위스키예요, 위스키. 그 한 잔씩 마시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담배를 한 대 권하는데 링컨이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또 거절하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대령이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링컨이 했다고 합니다. 9살 때 어머니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져요. 그를 불러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뼈가 앙상한 손으로 아들 링컨을 잡고서 이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앞으로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렴. 9살짜리 애 손잡고 부탁을 했는데 애가 어머니 평생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요 평생 동안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기본 자세, 베이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머니와 한 약속도 온전히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면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신, 크신, 대단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약속, 소원은 당연히 지키겠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대부분 드려요. 하나님, 제가요 새벽을 깨울게요. 새벽 기도자 될게요. 하나님, 제가요 공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목숨을 건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제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땅의 것들 구하지 않고 땅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흘려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피곤하거든, 몸이 안 좋거든, 바쁘거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거든, 정치적으로 압박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켜나가야지. 이런 사람은요 지키지 못해요. 어려운 지금부터 지켜나갈 때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위대한 이름을 얻은 여성. 한나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멋진 여성, 이름 있는 여성이 되었어요. 첫째로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어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순종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좋은 모습들을 배워나가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거고 극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건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 겁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저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예수의 비전 성결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방해가 좀 되긴 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진노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동방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그러게 기도하나이다. 날마다 기도하나이다. 그런 기도의 역사와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고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코이로르 소이로리 미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아바미아마라 카비아마라 이로르르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세비카비아마카이로르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 마이다리아 로바미아마카사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비아마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마이다리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를 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희를 세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메이카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카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아바비아 마라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카이로르 세비마이로리 코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마 아바비아 마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라비아 마라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르 세카비 마카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마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라 로이로리 마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로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로바비아 마카사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다리아 라비아 마라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다리아 에비마이로르 세카비 마라이라리아 로리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다리아 로바바이라리아 마이다리아. 주여 영권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기대의 권세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르 세카비 마카이로르 소이로리 비아마이라리아. 주의 감사라이다. 찬양하리다. 영광 존귀 찬양 영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모양, 기도의 신용이 아니라 영권 있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파도 기도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빠도 기도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밥은 안 먹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이런 기도자가 있을 때 영권이 있었고 세상 따위가 감히 교회를 없인 여기를 엄두도 못 내고 나귀 따위가 감히 교회를 조롱할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영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일날 드리는 헌금은 전액 선교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선교한국 부르면서 준비하신 선교헌금 드리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요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가이들은 선교원금 쓰여질 때 선교사님의 용기 얻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불이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재림 생각하면 선교와 전도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일에 전력을 하는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엄한 거 다 끊어버리고 이 본질에 전력다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도 오직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보나도 계시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까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한 주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원래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몇천 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모여요. 너무 찍어 눌러서, 광주에 있어서 너무 찍어 눌러가지고 교인들이 겁을 먹고 못 와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불을 붙여주고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여러분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울산 제일교회, 울산시가 3억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말도 되도 않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부교도소 1000명 넘게 나왔는데 그 구상권 청구해야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울산 제일교회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인터컵은 생각보다 염려가 덜 돼요. 어제도 인터컵 청년들이 여기서 집회를 가졌는데 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지 막 이럴 때 우리 교회들 청년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동문 장로님하고 조건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기는 돌파하기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어대는 국제학교가 있죠. 그 대표 마이클 조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제 다 찾아오기로 하셨는데 이분은 아예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정부에서 감옥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지금 일을 벌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지금 SOS를 청한 건데 그 학교가 학생이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고 실력이 향상되니까 학부모들이 애들을 막 보내면서 이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시점인데 이걸 지금 완전히 싹 쓸어 버리려고 지금.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 관련해서 법안을 지금 또 이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수많은 법들이요 전부 다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남인숙 의원, 전순숙 의원,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정 개념을 해체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의 법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김진욱 장로님인가, 지방 쪽에 계신 장로님인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랑 너무 통화하고 싶은데 제가 입력이 안 된 번호는 아예 안 받거든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받으면.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교회를 박살내는지 세계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전달을 하고 알아듣게 하죠? 막 애가 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드리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지금 많이 보이는데도 여전히 못 보는 맹인 목회자들이, 맹인 성도들이 많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눈을 여시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사실 한국 교회가 10만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를 거두면은 사실은 영계가 뒤집어지면 세상도 뒤집어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것을 믿고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한국교회 깨어날지어다. 아멘. 광주 안디옥교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안학교 기독교학교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울산 제일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터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나야 됩니다. 영의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희대의 표적은 볼 수 없느냐 라고 단식하셨나이다. 안타까워하셨나이다. 주여, 영안이 가려졌나이다. 마땅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하니
어찌합니까? 어찌하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서 예수님 명령한다. 영안들이 열리는 지어다. 영의 문들이 열리는 지어다. 너희를 이태비마 이러니 소리를 이비마 아바비아마 가사를 이태비우 칼로소리를 마이느냐 박영우 목사님 지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때가 우리 안티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법이 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마 이러니 거이러니 세비마 이러냐 아바비아마라 이러니 거이러니 케비마 거이러니 소르비야 아바비아마라 이러니 소이러니 케비마 이러니 소르비 이러니 아마 이러냐 에비마 이러니 쉐카비마 카사카비마 이러냐 울산제일교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구구상권 축구한거 잘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이클 교선 교사님 국제학교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학교들 지켜주옵소서. 이거 다 찍어주셔도 하나님 전환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에베마 이르노서 노르리르리 이렇게 에베마 이르리마 카 이르마 이르냐 로바비아 카사이코 이르리마 이르노서 이르리마 이르냐 레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냐 마 이르냐 로바비아 마카사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냐 마 이르냐 아바비아 마라 이르르 소이르리 마 이르냐 주여 한국에 살려주세요. 한국에 깨워주세요. 차별금지법안 막아주옵소서. 학생이 건전해야 아버지 학생이 총학계의가 주여 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가족기업법 대전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로는 소이르리 케비마 카 이르르 소이르리 이르리 마 이르냐 마 이르냐 레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비마 이르냐 아바비아마 카사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냐 이르냐 로소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르마 카비아마라 라카비 카사르마 카이르르 소이르리 마 이르냐 라 이르냐 너희들은 스스로 문제를 대망할지어다. 레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냐 마 카이르르 소이르리 마 이르냐 레비마 이르르 세카비마 카사르마 이르냐 마 이르냐 로이르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냐 마 카르마 이르냐 마 이르냐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대한민국 교회 깨어나라. 한국교회 예수 명다 깨어나라. 무장하라. 성결을 충만할지어다. 로소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 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 이러냐 에비마 이로르 소코비 마카사르마 이로르 이러냐 에비마 이로르 소이로르 케비마 카이로르 마이카 이러냐 사이드 소 하나님 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계집종 앞에 겁먹고 예수 부인하던 예수 저주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어찌도 이렇게 멋있게 어찌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들이 하지 말라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우리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권력이 전도하면 죽인다는데 담대히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이 너희들 예배 드리면 찍어 들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거다. 없다. 우리 예배할 거다. 성령 충만했다면 이렇게 돌파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시 안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선교가 다시 한번 불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한국교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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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가이로를 소로리 케비마 이러니 마이 가르마 이러니 마 이러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노니 기도하다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중단하고 마음 편하게 지노니 내가 예배 드리다가 차라리 부인을 당하겠다. 마음이 불편해지겠다. 직장이 배고 당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버지 목회자들부터 줄구로 꿇었나이다. 성도들의 주일전에 주일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버렸나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맥이 풀려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새로워질 주여 이제라도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로컬 소리를 캐비 마이너리 소리를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아바카사 이르리 캐비 코소 이카이 마이너리야 아바비아 마라 이르리야 노래를 캐비 마이너리 소리를 캐비 마카이너 소리를 이미 마이너리야 에비 마카사 이르리 소리를 마이너리야 라이너리야 아바비아 마라 이르리 소리를 캐비 카비 아바카사 알라스가. 저의 다음 세대 학생을 살려주세요. 교회 학교 불쌍히 여겨주세요. 청년을 부흥케 하여 주세요. 당당 교역자들 무장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눈물로 씨를 부리게 해주세요. 보상은혜 낙심하지 말고 깨어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 이르는 스노리 이르는 테비마 이르는 카이르 마이르냐 아바비아 마라 이르냐 로소 이르는 소이 코이르 테비마 이르냐 라비아마 카사 이르는 테비마 코르마 이르냐 라비아마 라비아마 카비아마 카이르 소리르냐 에비마 카이르 테비마 카이르 소르마 카비아마 카이르냐 로비아마 라이르 소이 코이르 테비마 이르냐 로소 이르는 소이르 테비마 카이르 마카이르 마이르냐. 예,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르는 쉐카비카이 소이르니 케비마이르냐.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살려주세요. 세계 성령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희를 마이르 카사이르는 소이르니 케비마이카이 마이르냐 라비아마 카사이르는 소이르니 케비마카이르냐 에비마이르는 쉐카비마카사르니 이르니 마이르냐 너희를 소이르니 케비마이카이르니 마카이르 소이르니 마이르냐 스카. 주여 감사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영광尊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살려주시옵소서. 학생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청년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소망입니다. 한국교회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고가 죽정이가 걸러지는 시간,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시간, 이 과정이 지나고 순결해진 다음에 순결해진 목회자들, 순결해진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 부흥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실 것이고 추수된 구원의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안 보여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에스닉 민족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가면 끝이 나는데 한국교회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로 기회를 주실 건데 그 기회 속에 들어가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절대적이어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받아 먹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경험들이 될 텐데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좀 확신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좀 더 분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찬양 안 하고 실컷 기도하다가 돌아갈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만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두 손 들고 개인 기도는 뒤에 실컷 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북한 땅의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남과 북이 연합하여 땅까지 선교하는 선교 강국이 될지어다. 주여 세 번 없이만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